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지어진 성전을 봐라.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전이 다시 완성되기까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죠.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성전 건축을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 7월 21일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지어진 성전을 봐라. 이전 것보다 초라하지 않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 만에 다시 완성된 겁니까? 한 달이 안 걸린 겁니다. 한 달이 채 안 걸려서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마도 성전 토대를 다 쌓아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중단된 것이겠죠. 18절로 쭉 내려가 보시죠. 오늘 학개서 2장 18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쌓을 때 성전 기초 작업은 완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성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성전, 너희는 그동안 안 씻고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하셨던 겁니다. 다시 지으라고. 성도님들, 예배를 우선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우선이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제2성전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었을 겁니다. 규모도 작고 재료도 부족하고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3절 말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혹시 본 자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지금 그들이 지은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일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것이 레바논의 굵은 백향목도 아니고 저 뒤에 시띠나무 구불구불한 나무로 지었으니 얼마나 볼품없었을까.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냥 오두막 같았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솔로몬 성전에 있었지만 지금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면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성소를 지었다고는 했지만 지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짓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도 성전이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비록 없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더 본질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럼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다.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 성전이야말로 거룩한 성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 다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와 예배되는 그 공간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가 정말 매주 예배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 되면 내가 교회에 나가느냐,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스룹바벨과 항상 함께 나온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자,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그때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비슷한가?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그 전환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바뀌고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느니라. 그걸 믿읍시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환점에 더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성전의 그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온통 도배되었죠. 그 집기들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죠. 너무나 화려했을 겁니다.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 성전은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을 짚으십니다. 다시 8절로 보시죠. 학개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었던 그 은과 금 누구 거냐? 내 거 아니냐? 그 은과 금의 원천인 나 여호와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성전은 화려한 성전인 거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이야말로 존귀한 것이다. 이 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과 금보다 존귀한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시고 내 삶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성전이면 그 성전 귀한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하나님 성전입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학교에서 2장 9절 말씀.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죠.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클 것이라.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성전을 지었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위로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정말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정말 진실하게 드려지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예배 드릴 때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마음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